찬미 예수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우리 뭘 배웠죠? 그렇죠. 인문성사를 배웠죠. 인문성사는 몇 가지 성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죠. 뭐뭐뭐였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요. 오늘은 그럼 몇 가지 성사를 배울 것 같아요? 세 가지? 틀렸어요. 네 가지예요. 총 성사를 우리 몇 가지라고 배웠어요? 7가지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개를 배웠어요? 3개를 배웠으니 몇 개가 남았어요? 그렇죠. 4개가 남았죠. 우리 친구들 수학 잘하네요. 그죠? 그래요. 오늘은 4가지 성사를 나누어서 배워볼 텐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2가지는 치유의 성사라고 불려지는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제 고해 성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 우리 친구들은 고해 성사를 언제 받게 되죠? 1년에 한 번, 또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성사를 보게 되는데 이 죄의 기준이 뭐예요? 양심에 찔릴 때, 또 법을 어겼을 때, 또 내가 좀 벌을 받아야 될 때, 또 누구한테 누군가에게 혼이 났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미사 안 나왔을 때?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 처벌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됐을 때에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상태는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해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하느님이 어떻게 만든 존재예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차륵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확 해갖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니죠. 우리는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신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사랑의 끈으로 굳건하게 묶여져 있는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하나 둘씩 어겨가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죠. 그렇게 하듯이 하느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차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바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느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틀어졌던 몸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랑의 길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될 때, 크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혼이 났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법적인 규제를 어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병원에 언제 가요? 아플 때 가죠. 건강검진, 그렇죠. 내가 뭔가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거나 또 혹은 신앙적으로 온전한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고해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나의 잘못된 모습, 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금 성사생활, 또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원래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누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용서를 받아? 그렇죠. 하느님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대신 전해준 거예요? 그렇죠. 사제에게 대신 전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선사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제에게 그러한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사제는 그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부님이 여러분이 고백한 뒤에 이런저런 훈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것 또한 사제가 개인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실 이렇게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그죠? 누가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신부님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그 잘못이나 죄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신부님이 이렇게 AI처럼 띡 번호 누르면 이거에 대한 맞는 피드백이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내느냐?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신부님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사의 은총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해성사의 효능은 하느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굳건하게 맺어준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지 않고 다시 사랑의 상태로 놓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해성사를 위한 합당한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총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성호경. 그렇죠. 성호경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우리? 그렇죠. 성찰을 해야겠죠. 반성을 해야겠죠.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걸 한번 뒤집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해소에 들어가서 성호경을 긋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고해해 본 지 얼마나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기억해 보니까 한 달 전에 더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일주일까지만 해놓으면
그 한 달 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가 뉘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본 시점부터 오늘까지 그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6학년이잖아, 그지? 근데 6학년이 된 뒤로 한 번도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어, 아직.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이 지금 11월 20날이잖아, 그죠? 그러면 적어도 고해성사 본 지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11개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11개월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성당에서 되도록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성사를 보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짧으면, 그렇다고 너무 자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성사 봤는데 오늘 또 와갖고 이렇게 성사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한 달 정도 혹은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내가 돌아보는 것이죠. 왜 이런 기간을 드리냐면, 매주 성사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너무 짧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잘못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사 안에서 또 영성체를 함으로써 또 작은 잘못들은 용서를 받는다고 우리는 또 믿고 있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런 시도들을 한 달 정도 또 두 달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은 좀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내가 저질렀던 잘못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한번 기울여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본 뒤에 또 고해소에 와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한국교회법상으로는 고해성사를 1년에 몇 번 보게 돼 있을까요? 우리 신자들? 2번? 3번? 엄밀히 따지면 한 번만 보면 돼요. 1년에 한 번만.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문화가 뭐냐면 판공성사죠. 그래서 부활 판공이 있고 성탄 판공이 있어요, 그죠? 한국에서만 해요, 한국에서만. 그게 이제 신자들이 너무 성사를 안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큰 축일이고 그때는 성당을 나오니 그때 이렇게 사순 시기에 한번 보고 또 대림 시기에 이렇게 한번 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가 날라오죠. 그 종이가 날라오는데 3년 동안 그 판공성사를 총 몇 번이에요, 그러면? 6번이죠. 6번 고해성사를 3년 동안 안 보게 되면 무슨 신자로 분류가 되냐면 냉담신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신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성사를 봐라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대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은총의 시간을 적어도 2번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판공성사를 사순에 한 번, 대림에 한 번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면 뭐가 시작돼요? 다음 주면 내일 말고 28일부터 대림 일주일이 시작되죠. 대림이 시작된다는 것은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판공성사가 또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성사를 그냥 주일미사 빠졌을 때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사를 본 뒤로 삶을 쭉 돌아보고 성찰을 하면서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지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미사 시작 한 5분 전에 와가지고 헐레벌떡 들어가서 성사 본 지 얼마 되었습니다. 주일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이러고 이 밖에 나가지 못한 죄 다 때려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갖고 성찰을 진득하니 해야 된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는 그냥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양심에 찔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또한 어때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외면했어. 동생한테 양보할 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렸어. 엄마한테 져드릴 수 있었는데 이겨먹으려고 했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 또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찰을 할 때 단순히 거짓말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누굴 때렸어요,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잘못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에서 멀어진 행동들 또한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금까지 했던 게 첫 번째 성찰이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런 잘못들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돼? 바로 사과로 넘어가?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뉘우쳐야지. 뉘우쳐.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고 뉘우쳐야지. 그냥 그거는 뭐예요? 그냥 우리 기억이죠. 1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를 때렸거나 욕했거나 이거는 그냥 일어난 현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을 하고 내가 그것을 잘못으로 받아들여야만 뉘우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말로 그거를 통회라고 합니다. 통회.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통회를 하게 되는데, 이 통회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이게 어려운 말로 상등통회, 하등통회가 있는데, 상등통회는 아무래도 상하로 나뉘면 상이 조금 더 비중이 높겠어요? 하가 높겠어요? 그래서 상이 높겠죠. 이 상등통회는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통회냐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통회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등통회는 내가 그런 잘못, 죄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이렇게 드러난 그러한 잘못들에 대한 뉘우침이라면, 이 상등통회는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에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꽃병을 깨뜨렸어. 엄마가 아끼는. 그러면 이 꽃병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하등통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꽃병이 깨짐으로 인해서 누가 슬퍼해요? 엄마가 슬퍼하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건 뭐예요? 상등통회라는 거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사실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통회는 하등통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누구랑 관계가 멀어졌어? 하느님이랑 멀어졌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 대한 뉘우침을 갖는 마음이 상등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회에 대한 마음가짐을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두 가지라고. 난 상중하로 나누지 않았어. 상하로만 나눴어. 오케이? 그래서 상등통회, 하등통회라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자, 죄를 지은 사실, 팩트를 체크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 뉘우쳤어. 그리고 뭘 해? 바로 보석으로 가? 자,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뭘 해? 결심, 다짐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내가 지난번 고해성사 때도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을 했어. 근데 또 거짓말을 했네?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 또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단계? 3단계. 1단계 팩트체크, 2단계 그거에 대한 통회, 3단계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 통회, 결심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럼 몇 단계가 남았어요? 2단계가 남았죠. 그죠? 그래서 4단계에는 뭘 해야겠어요? 그렇죠. 고백을 해야죠.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까도 신부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한테 고백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한 걸 아셔요, 모르세요? 안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그걸 고백해야 할까요? 응?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또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모습, 또 되돌아보기 위해서, 또 현성이 뭐라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해줘. 그렇죠. 자,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 편에서 그것이 잘못이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하느님께 대한 우리 편에서 나아가려는 노력인 것이죠. 하느님께서 초대의 손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건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손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잡아야죠. 잡으려고 고해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건네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맞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5번째 뭐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열심히 얘기했던 거, 그렇죠. 보속이 있는 거예요. 보속. 그런데 보속을 해야만 죄가 용서될까요? 아니면 보속을 안 해도 죄가 용서될까요? 될 것 같긴 한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꼭 뭔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보속을 하지 않아도 죄는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용서의 주체가 누구예요? 너? 용서의 주체가 나예요? 그럼 내 죄 내가 사노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용서의 주체는 하느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부님이 사죄경을 외우죠.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속을 왜 봉헌할까요? 우리는? 응? 다시 같은 잘못 저지르지 말라고. 또 되게 현실적인 친구네. 그래요. 보속을 우리가 바치는 이유는 우리 편에서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덜어내질 못해요. 그죠?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데 진짜로 됐는지 의심이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한 부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또한 마음다짐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이미 용서되었지만 보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 살아갈 힘을 또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속만 하고 또 끝일까? 자, 우리가 학교 다니다가 누구랑 싸웠어. 근데 우리가
주먹을 뻗었는데 의도치 않게 그 친구 앞니가 나갔어. 앞니가 나갔어. 근데 우리는 죄를 저질렀잖아, 그지? 그래서 성당 와서 고해성사를 받았어.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었어. 근데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아직 상처받은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속을 하는 이유는 내가 다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만큼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니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죠. 뭘 붙여줘. 네가 치과 의사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고해소에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고 정말 막 눈물로써 통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와 또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하느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총 몇 단계로 되어 있다고요? 6단계? 난 얘기한 걸 5개밖에 이야기하지 않은데 너 손가락에 하나 더 돋아놨어? 이렇게? 자, 5단계라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성찰. 그 다음이 통회. 그 다음이 결심. 그 다음이 고백. 그 다음이 보속.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고해성사가 이루어진다. 알겠죠? 어려워요? 나 진짜 쉽게 얘기했는데 어려워?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얘기했는데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직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 못된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농담이고, 다음으로 우리 병자성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치유의 성사인데 이 병자성사를 예전에는 종부성사라고도 했어요. 왜 종부성사라고 했냐면 이 병자성사를 언제 받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이제 하느님께로 가기 간당간당 할 때, 그때 이제 신부님께 불이 나게 연락을 해서 성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병자성사를 종부성사라고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을 쓰지 않고 병자성사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병자성사는 언제 받게 돼요? 그냥 아플 때? 그럼 감기 걸렸을 때도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신부님이 갈 수가 없어요. 격리 상태에 계셔서. 또 죽기 직전. 또 그렇죠. 또 신부님 시간 될 때. 또 그래요. 이 병자성사는 꼭 죽을 위험에 있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또 혹은 큰 시험 아니야. 그리고 꼭 신체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병자성사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병 걸린, 암에 걸린 사람, 혹은 이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라도 이렇게 치유의 은총을 청하는,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신부님께 요청을 해서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성사의 효과는 생명의 은총, 즉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 중에 생명을 더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고, 또한 육신의 병을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청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병자의 영혼이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금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악의 세력으로부터 굳세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성사를 집행하게 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신부님이 필요하고 또? 응? 아픈 사람 필요하고 또? 기름 또? 휴대전화? 휴대전화, 그렇지. 연락을 해야 되니까. 또? 손? 다리? 가족. 잘 안 들려서 미안해.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병자성사는 사제 이상부터, 그러니까 주교님과 신부님만 성사를 집전할 수 있어요. 부제님은 집전할 수 없어요. 부제님이 할 수 있는 성사들은 준성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칠성사 이외에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고, 이 병자성사는 신부님부터 집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건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은 축성성유라고 해서 병자성유라고 해요. 병자들을 위한 기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기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예수님 시절에는 병자에게 뭘 발라줬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름을 발라줬다고 했어요. 포도주를 이렇게 발라서, 그때는 알코올 대신이죠. 그래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는 용도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병자 성유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 성유를 들고 또 성수를 들고 그 다음에 예식서를 들고 병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병자를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고 성수를 뿌려주고,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이 병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청하는 것이죠. 기름 알레르기가 있는지 신부님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는데, 혹시나 있다면, 그렇다면 원래는 우리 이렇게 손이나 이마에 바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옷 위에라도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수도 사실 뭐예요? 소금물이죠. 소금물이에요. 물에 소금을 타서 썩지 않게 축성하게 되죠. 근데 누가 소금 알러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성수를 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몸에 직접적으로 대고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옷 입은 부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랑 이렇게 피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름 알러지. 고마워요. 그래서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그 병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병자성사는 살면서 몇 번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죽을 위험을 살면서 한 번만 겪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겪으면 좋겠지만 여러 번 겪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가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님은 차에 치인 적이 3번인가 있어요. 아니에요.
트럭에도 치여보고, 신부님이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 아버지가 급정거해서 앞유리를 머리로 탁 들이받아서 쫙 깨지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을 위험은 여러 번 겪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죠? 병자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복을 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성사에 필요한 것은 사제와 그리고 축성성유, 그러니까 병자성유, 그리고 이렇게 환자가 되겠죠.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그래요. 다음으로 두 가지 성사를 더 알아볼 텐데, 이 두 가지 성사는 친교의 다음 시간이에요. 친교의 성사예요. 친교의 성사. 그래서 친교의 성사로서 하나는 뭐예요? 성품성사 하고, 다음 하나는 혼인성사. 성체성사는 했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성품성사랑 혼인성사,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성품성사가 뭘까요? 그렇죠? 성직자를 배출할 때 성직자들이 받는, 평신도에서 성직자가 될 때 받는 성사가 성품성사예요. 그래서 이 성품성사는 총 몇 가지로 나뉠까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복사 아니고, 그렇죠, 부제, 신학생 아니고, 사제, 주교.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뭘 받아야 될까요? 그죠? 부제가 돼야겠죠. 그리고 사제가 되고, 다음에 주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주교의 안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축성성유로 십자표를 받게 되는 인호를 받게 됩니다. 신부님은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그래서 부제에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 그 당시에 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들. 근데 사도들이 너무 많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일손이 어때요? 부족해요. 뭐? 일손이 많아? 일손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도와서 협력해줄 협조자를 구하게 되죠. 그들을 뽑아서 부제라고 지칭하게 되는데, 그들을 안수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뽑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제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요? 복음을 선포하죠.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자. 그리고 또 뭐 해요? 성체를 분배해 주죠. 그리고 또 뭘 해요?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식과 장례예식, 또 혼인성사를 집전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성체 분배회에 이제 형제님들이신 거죠. 그래서 평신도시지만 교육을 받고 우리 신자들이 많이 오니까 영성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 성체를 분배해 주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부제님들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평신도와 같은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제님들은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준성사라고 했죠 아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묵주를 사거나 또 성물을 사거나 하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뭘 받기도 해요? 차를 축복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 예절을 준성사라고 해요. 그래서 봉성체, 아까 병자성사랑 봉성체랑 다른 것은 병자들에게 성체를 모시고 가서 성체를 영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사에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 성체를 모시고 가서 예수님의 몸을 영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또한 부제님은 맡고 계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부제는 식탁의 봉사자. 그래서 이 복사 친구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원래는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성합 가져오고 뭐 주스랑 물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 것들이 부제들이 했던 역할이다. 근데 부제가 없을 땐 누가 해요? 복사들이 그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받는 것이 사제품이에요. 이 사제가 됐을 때 비로소 미사를 집전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 성사를 집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부터 본당 신부님이라고 불릴 수 있고, 신부님처럼 보좌 신부로서 본당 신부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본당 신부님이 한 2,000명에서 한 3,000명 되는 신자를 혼자서 이렇게 사목을 하게 돼요. 근데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되면 이제 보좌 신부님이 그 본당으로 파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한 10,000명 이러면 보좌가 2명 오는 거고, 요한 성당처럼 15,000명이 넘으면 보좌가 3명 있는 거죠. 우리 성당에 보좌 신부님 누가 계세요? 저만 있죠? 우리 성당 신자가 몇 명이냐고요? 4,000명 조금 넘게 있죠. 우리 주보를 보면 몇 명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주보를 잘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본당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품계가 주교 품계입니다. 주교는 아무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구가 있죠. 우리가 지금 수원교구에 속해 있죠? 그죠? 이 수원교구의 교구장이 누구죠? 그렇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이 계세요. 이 교구장 주교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구의 짱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좌 주교님들이 2분이 더 계신 거고, 이렇듯 한 교구를 관할하는 사람을 주교라고 합니다. 수원교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경기도 전역을 아우릅니다. 엄청 넓죠. 자, 그렇죠. 경기도가 서울을 품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일대를 이제 수원교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도 주교님들이 계시고 의정부에도 계시고, 뭐 이렇게 교구마다 이제 교구장 주교님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그럼 교황님은 뭘까요?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교들의 짱인 거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라고 이제 교황님이 일컬어지면서, 교황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원래는 가톨릭 신자 가운데 만 25세를 넘은, 만 25세가 아니라 만 45세인가? 만 45세를 넘은 성인 남성이 모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좁힌 거죠. 그래서 추기경 님들에게만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교님들이, 교황님이 돌아가시면 뭘 하게 돼요?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네 글자로 꽁클라베라고 합니다. 꽁클라베라고 하는데 이제 추기경님들을 한 공간에 어떻게 해요? 가둬놔요. 가둬놓고 3분의 2 득표를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전 세계의 추기경님들이 다 퍼져 있는 그분들을 모두 모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슬슬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너가 좀 해라. 이렇게 하다가 점점 표가 좁혀지겠죠. 그러다 보면 누구 한 명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딱 당선이 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애지간하면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투표를 진행될 때 이제 1회차 투표를 했어요. 근데 누가 안 뽑혔어. 그걸 어떻게 알려줘? 연기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제 가끔 이제 평화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공중파 TV에서 이제 교황님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굴뚝을 하나 보여줘요. 거기서 이제 검은 연기가 나오면 뭐예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흰색 연기가 나오면 와, 이제 교황이 뽑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누구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죠. 근데 이제 전 교황님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셨어요. 그럼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왜 물러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래요. 이 직무를 내가 온전히 수행해내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교황직에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교황을 새로 뽑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16세인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냥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잖아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나이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교황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교황님이 이제 원래 호르헤 베르골리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교황으로 딱 되면서 교황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황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교황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때 베네딕토라는 세례명 성인을 선택한 교황님이 앞에 15명이 있었던 거고 16번째로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 16세라고 붙게 되는 거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여태까지 200명이 넘는 교황님들이 한 번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1세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성품 성사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교님의 안수와 그리고 축성 성유 인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우리 사제서품식을 우리 친구들이 본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주교님들이 다 안수를 해주신 다음에 사제단이 쫙 나와서 다 안수를 해줍니다. 왜 해줘요? 본인이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새로 태어나는 이 사제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제에게 안수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교님의 안수와 축성 성유로 인해서 사제가 축성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혼인성사가 남았죠. 혼인성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혼인성사는 결혼을 성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혼인성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단일성은 뭐예요? 한 번만 한다는 거죠. 한 번만. 결혼을 막 여러 번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보통은 몇 번만 해요? 한 번만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단일성.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단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불가해소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을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자, 하느님 앞에서 두 사람이 서게 됩니다. 혼인성사의 주체는 사제가 아니라 혼인을 하게 되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은 공동체와 하느님 앞에서 서약을 하게 돼요. 나는 이 사람과 한평생 살아가겠다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동의. 누가 강제로 혼인시키는 게 아니라, 무슨 계약을, 조건을 걸고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이 묶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 수 없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해서 불가해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인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만 가능해요? 그렇죠. 배우자가 사별을 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먼저 죽었을 때 그 유대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두 번째 혼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오래 살아야겠죠. 건강하게. 그래야만, 물론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만 혼인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혼인은 쉽게 결정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렇죠.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이유는, 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나요? 자녀가 생겨나게 되죠. 그 자녀가 생겨날 때는 이걸 뭘 의미해요?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죠. 그런데 부모의 욕심으로 이 자녀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을 맺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인 서로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헤어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녀 편에는 어느 한쪽 편이 없어지는 거죠.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결코 이혼을 인정하지, 또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가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불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관계없이 이미 하느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살아가겠다고 굳게 맹세를 했죠. 그렇기에 하느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요. 혼인성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이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